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유치한의 행복. 사랑하는 것은 음악 깔아주시나요, 참? 그럼요. 네, 알겠어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읽을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네, 제가 시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이 시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좀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가 되게 좀 또 소박하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뭐 그렇죠. 사랑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우표를 사가지고 뭔가 그 편지 쓰려고 하는, 편지 써서 막 보내고 하는 모습들이, 내가 뭔가 소식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보내는 거죠. 글을 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하고 좀 막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시는 1953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요새 MZ세대가 읽으면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뭐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를 왜 우체국까지 와서 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표를 사고 또 전보지를 받고. 요즘 뭐 편지를 붙여본 적이 사실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맞아요. 예. 뭐 무슨 글을 써서 무슨 문서 보내는 거 말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정말 요새 편지를 전할 방법이 너무 많고 빠르고 또 쉽잖아요. 그렇죠.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각종 SNS도 많고요. 네. 굳이 우체국 가서 편지 쓰고 우표 사고 뭐 주소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정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지금 뭐 청취자 중에 젊으신 분이 있다면 전보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전보란 전신을 이용한 문서의 배달 서비스고요. 일반 우편을 통한 편지보다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화가 없을 때 주변 사람이 위독하거나 할 때 긴급 연락 수단으로 이용됐죠. 맞아요. 무슨 전보 친다고 하죠. 전보 친다고. 맞아요. 그러고 보면 요새는 모든 뭐 연락이나 문자들이 전보나 마찬가지예요. 다 빠르잖아요. 훨씬 더 빨리 가고 또 정확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참 그렇게 우리가 강력한 어떤 시간 절약 도구를 가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 수행을 요구받으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겠네요. 경제학자 스테판 린데르는 현대사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구매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을 시간 기근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네. 기근은 보통 식량이 부족할 때 쓰는 말인데 그렇죠. 시간에도 쓰이는군요. 그렇죠. 뭐 가뭄이 나고 막 이럴 힘들 때, 농사가 안 될 때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네.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참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질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고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절약 도구와 또 전략을 장만할수록 더욱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들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 진짜 너무 부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부자일수록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절약 도구와 전략을 마련할수록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청소 도구 많이 사놓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청소 안 하는 거.
청소 도구는 많고 뭐 로봇 청소기도 있는데 예, 네. 왜 청소를 안 하시나요? 전 청소 도구 엄청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소 도구 사놓으면 왠지 지네들이 알아서 좀 청소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쌓여만 있고 자리만 요새 차지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가 그래도 좀 해주잖아요. 걔는 좀 도와주는데 걔도 네. 뭐 이제 손이 가죠. 물도 바꿔줘야 되고. 네. 아무튼 디지털 세상은 심심하고 한가할 틈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일과 오락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바빴는데도 자기 전에 생각해보면 뭘 하느라 바빴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맞아요. 뭐 편지 보내는 것보다 카톡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뭐 그래서 더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마어마한 양의 또 막 정보나 요청이 오니까 또 나도 그거 답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더 바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꿈꾸게 되죠. 또 느림의 미학, 단순한 삶, 느리게 사는 삶,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존 마크 코모가 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슬로우 영성이라는 예, 제목 게, 좋죠.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이 책의 저자는 느리게 사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저자가 강조한 슬로우 영성의 완벽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쁘신 분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바쁜 생활로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뒤지지 않는 분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단히 분주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 엄청 몰려오잖아요. 다 네. 고쳐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떤 치유 소문이 퍼지면서 공생의 초기 때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 몰려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하루해가 저물었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렇게 몰려들었는데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퇴근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퇴근이 없으신 거네요. 네,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하셨으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매일 번아웃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수님도 번아웃 되시나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바쁘다 바빠 죽겠네. 아우 좀 그만 좀 오지.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전날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밤에 잠깐 눈을 부시셨을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때는 예수님의 피로가 정말 극에 도달했을 때인데도 단잠에 깊이 빠져 있어야만 할 때인데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예수님이었지만 그렇게 분주한 사역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항상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하루 일과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스케줄이었죠. 일종의 뭐 어떤 여백을 두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하고 만나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신 거죠. 네, 뭔가 그 바쁜 와중에도 정말 좀 이렇게 쉬어가는 아니면 좀 분주한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자기만의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부터 하죠? 세상 소식부터 먼저 듣죠. 맞아요. 또 네. 아무래도 전화기부터 찾아가지고 또 뭐 문자 온 건 없는지, 네. 또 뉴스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연애할 때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보냈을까 싶어가지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 아니면 세상 소식 듣겠다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주로 걱정되는 일, 뭐 스트레스 받는 일,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의 압박감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 뉴스들이 세상 소식들이 너무 또
디테일하게 자주 들어오니까 네. 사실 어떤 것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파서 뭐해? 예,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또 남자들도 막 미국 사는 남자들 막 한국 정치 소식 엄청 듣잖아요. 뭐 여러 가지죠. 그리고 또 궁금해지고 네. 한번 보다 보면 또 빠지게 되고. 또 막 그 알고리즘인지 뭔지 막 계속 이거 보면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머리 좋은 개발자들이 만든 거래요. 맞아요. 또 사람 요새는 또 정신을 AI 썩 빼놓는. 요즘은 또 AI가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찾아서 자꾸 보내주니까 네. 궁금한 것들이 나오면 또 보게 되고 또 스포츠 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고 아무튼 어떤 때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 잠깐 찾아보고 그런 건데 제가 찾아봤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네. 막 광고가 뜨고요. 그렇죠. 쇼핑 사이트에서도. 네, 제가 찾아봤던 기사하고 관련된 것도 다 뜨고요. 저의 모든 것을 다 털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그러니까 더 사실은 빠지게 되고 네. 뭔가 더 바빠지게 되고 네. 더 많은 정보가 오는 것 같지만 그중에 사실 나에게 꼭 필요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정신은 없었는데 저녁에 생각해보면 내 하루 종일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보다가 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고 네. 또 그런 뭐 정보도 있지만 또 불필요한 뭐 어떤 영상이나 네. 이런 것도 너무 그냥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재밌는데 이게 재미인지 뭔지 나중에는 그냥 맹해지는 것 같아요. 멍하게 바보가 되는 거죠. 계속 화면을 돌리고 있다 보면 내가 뭐 이러다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 또 계속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그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일정 챙기는 일에 분주했지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면서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바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든 말든 상관치 않으시고 언제나 항상 한적한 곳을 고수하셨습니다. 매일 기상과 동시에 한적한 곳에 먼저 나아가셔서 거기 머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과 진행하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가 부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마가복음 기자가 증언하는 대로 오직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죠. 세상 사람들과의 대면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바로 이 한적한 곳이 예수님이 슬로우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고독 훈련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쁨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했는데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 나가셔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매일 그 한적한 곳에 가시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다가 중도에 쓰러지거나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주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도 항상 한적한 곳을 고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에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자신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역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쉬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잠시 사역을 멈추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사역 순환의 고리를 끊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쓴 코먼은 우리가 게임, 스마트폰, TV에 쏟는 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바쁜 것은 그냥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 소비를 지혜롭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네, 시간을 좀 어리석게 쓴다는 얘기네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삶의 방식 그리고 속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저자는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자는 책에서 바쁨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쁨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제한 속도 이내로 운전한다. 제한 속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가다 보면 뭐 40마일, 50마일 이게 예.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가세요?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막 남들이 가니까 나도 또 빨리 가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제한 속도 이하로 가라는 거죠. 그걸 지키면서 가라. 예,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게 있고, 전 옛날에 또 뭐, 경찰차가 쫓아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딸도 자기 딱지 뗐다 그러면서 과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딸 맞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또 이렇게 제한 속도로 가는 거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엄청 답답해 할 거예요. 너무 빨리 살아가지고. 그렇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또 정말 빨리 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뭐 제한 속도가 사실 또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느린 차선을 탄다. 오. 느리게 달리는 구식 승용차나 짐을 가득 싣고 천천히 운행하는 트럭을 따라가라. 경치를 감상하라.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을 깊이 느껴라. 예. 되게 독특하네요. 느린 차선을 타고
느리게 달리는 차를 따라가라 하는 네. 것도 그러면서 빨리 가려는 마음을 좀 다스리라는 거네요. 맞아요. 저 이런 적이 있어요. 뭐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럼 저 그냥 그들을 천천히 가고 싶을 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차선으로 가서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좀 답답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많고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해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유 있게.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만약 10시 만난다. 그럼 10시 딱 도착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또 일찍 가면 여유롭잖아요. 예, 그런 좀 느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대부분 좀 늦게 출발해서 또 네. 약속 시간이 아슬아슬하니까 또 이렇게 과속도 하게 되고 맞아요. 빨리 하려고 막 서두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번째, 마트 계산대에서 가장 긴 줄에 선다. 엥? 내 삶의 속도를 늦추어서 성급해진 내 영혼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참는 훈련을 하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부러 가장 긴 줄에 서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보통 게. 뭐 줄이 여러 개 있으면 뭐 이렇게 짧은 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옛날에 진짜 짧은 줄 찾아갔다가 앞에 있는 분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엄청 늦어진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일부러 긴 줄에 선다.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연습이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기다려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스마트폰 기능을 뺀 폴더폰을 사든지 휴대폰을 아예 없앤다. 야,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 기능 없는 거? 그 옛날 아주 구식 폴더폰 같이 예. 이렇게 영상이 안 나오고 그럼 이런 전화만 것들은 되는 거예요? 전화만 되는 옛날처럼? 거겠죠. 저 관심 가는데요? 야, 근데 이미 참 스마트폰에 다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전 중독을 빼고 싶어가지고 휴대폰 아예 없애는 건 못하겠고.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폰을 쓰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전 뭐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뭐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돈이 있어 보일 것 참, 같아. 네, 도전이 됩니다. 네. 그 여섯 번째는 싱글 태스킹을 한다. 이거 뭐죠? 싱글 태스킹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거하고 내가 뭐 하면서 반대되는? 뭐 하고 뭐 하고 또 뭐 음악 그게 뭐 들으면서 능력인 하고. 것처럼 막 그렇잖아요.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 멀티태스킹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되려는 욕심이라고 해요. 그런 뜻일 수도.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아무 것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열된 자아를 낳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욕심이 정신이 없어진다는 자기보다 거죠. 더 큰 존재가 되려는 욕심이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천히 걷는다. 좋아요. 이거 저 해봤어요. 산책하는 거. 천천히 걷는 거. 네.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한테 하고 대화하잖아요. 유난히 하나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뭐 물어보는 것보다 다 대답해줘.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분주하지가 않으니까 다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얘기가. 그 삶의 어떤 여유를 갖는 거죠.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달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달리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운동되면서 몸에도 또 더 좋다고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을 사용해서 느리게 사는 법을 연습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쁨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고 바쁘게 만드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겠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현대인들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쉼과 회복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영적 피로와 고갈을 경험할 것을 아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